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 하나님의 딸을 기대하면서 딸이는 점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이번 주인데 알아서 바쁘지 않을 때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출산을 앞둔 또 마음에 있다면 또 하나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행복한 이유는 바로 제가 보는 해외 축구가 다시 개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여러분 축구 경기는 몇 분이죠? 90분입니다. 맞아요. 이 축구 경기가 개막해서 이제 제가 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은 90분 중 이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 네, 여러 중요한 시간 타임라인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처음 시작 5분과 끝나기 전 5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5분 동안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직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 예감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처음 시작 5분 안에 골을 먹게 되면 그 경기가 준비했던 전술이나 준비했던 그 어떤 계획이 완전히 틀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처음 시작 몸이 풀리지 전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5분, 한 10분 정도, 그 정도의 시간도 긴장이 풀릴 때, 이제 다 이겼구나, 이제 거의 끝났구나 라는 그 긴장이 풀린 마지막 5분 시간에도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추가 시간에 많은 반전과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축구 경기인 것이죠. 축구 경기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스타트 그리고 끝나는 이 마지막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첫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마주하게 되는, 그들이 치르는 전쟁은 어느 지역인가요? 바로 여리고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는 어떠한 성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자, 여리고 성은 당시 그 근동 시대 가운데도 굉장히 난공불락으로 평가받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 규모는 크지 않는 성이었지만 이 성벽이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고, 이 성이 위치한 곳은 경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35도 정도의 경사가 있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로 크지 않지만 내실 있고 그리고 함락하기 어려운 성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지만 일반적인 공성전을 준비할 때 이 수비보다 공격 측의 병력이 최소 5배는 많아야 승리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 어려운 싸움이었고, 이 첫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4번의 전쟁밖에 하지 않은 그러한 민족인데, 장비도 마땅치 않고 여러 열악한 상황 속에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고 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첫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첫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전쟁은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지 함께 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장벽과 같은, 인생에서 정말로 넘기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라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무나 상식 밖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전쟁의 방법이나 전술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일 동안 성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 전쟁에 대한 방법, 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방패, 화살을 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행렬에 물론 무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행진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흔히 제의적인 행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행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에 대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진에 가까운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듣고 다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앞두고 뭔가 훈련과 어떤 비책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것은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오늘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그렇고 건너고 광야 항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오늘 필승법, 바로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리하세요.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방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기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에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일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난공불락 앞에 가야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만나게 됩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요즘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무엇입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성벽이 있죠. 여리고 성벽이 굳게 닫힌 것처럼 취업의 문이 닫혀 있고 인간관계가 꼬여 있고 답답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끊기 힘든 습관과 죄와 중독과 나를 올가매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넘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그런 거대한 벽이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순모임 때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기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응답하시고 그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은 우리를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격증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그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의 약속과 무너지지 않는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인생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불행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와 성벽과 같은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변치 않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기적은 무엇인가요? 취업 문을 열게 해달라.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 물론 그것도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바라야 될 기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약속 아래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거듭나는 것을 두고 그 기적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이 시간, 이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파해 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우리를 약속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아래 우리가 가장 큰 기적,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을 증명하신 끊을 수 없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어진 그릇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릇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깨어진 그릇이지만 깨어진 그릇을 아무리 붙이려 해도 붙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진 그 그릇의 흔적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 사이에 이 금칠이나 우칠을 해서 이 오히려 붙여서 깨어진 흔적이 오히려 더 완벽한, 더 이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킨츠키 기법이라 합니다. 깨진 그릇을 그냥 깨진 상태의 그 드러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 그릇까지 아니지만 요즘 뭐 유리가 깨어진 것을 통해서도 그런 디자인을, 그런 전시를 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릇이 깨어지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법에서도 그런 회복을 통해서 어떤 감추고 숨김이 아니라 회복이 임하고 그것을 다시 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했을 때 망가지고 깨어졌다, 그리고 내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난국물약과 같은 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깨지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리고 필승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끌었죠. 사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바퀴 도는 것도, 그리고 6일 동안 도는 것도 듣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이 그 앞에 있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 너희는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 그리고 7일째 우리가 할 거다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외치라 명령하는 날에 너희는 따라서 외치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네,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명령을 더 하는데 외치라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얘기 없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다만 너희 침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승법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quiet, 침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특히 내가 투머치 토커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투머치 토커라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이 침묵하는 것,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정말 절망에 가깝고 죽음에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사실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 한번 전도사님도 아마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수련원에 들어가요. 수련원에서 침묵의 기간을 그 수련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이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침묵, 밥 먹을 때도 서로 이제
이렇게 동기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없고 그냥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침묵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침묵해라만 이야기하고 얘가 언제까지 침묵해야 되는지 3일인지 4일인지 5일인지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침묵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얘기도 듣지 못하고 첫째 날 이 성벽을 돌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한 바퀴만 돌지? 한 바퀴 도는 것은 어떠한 의미지? 정찰하려고 오늘 돌았나 보다. 첫째 날은 넘어갔을 겁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왜 오늘 또 한 바퀴만 돈 거지? 도대체 이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둘째 날도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도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의 심정은 이 궁금해 미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그러한 방법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일단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끌었지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보면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이 방법을 들었을 때 분명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삶을 살면서 알지만 그리고 뭐 아울리스 때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리더를 따르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생각이 들 때도 그러한 질서와 리더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듣는 그 나의 마음을 위함이기도 하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 4일 지났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그리고 만약에 4일째쯤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 성벽에서 갑자기 군사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그냥 뭐랄까요? 질 수밖에 없는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을 가는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 때 그들은 불평과 불만, 불안, 염려가 그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침묵하라고 한 것이죠. 물론 마음에 불평과 불만, 불안이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을 때,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의 불안과 불평과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전쟁인데 의심이 증폭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침묵하라고 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우리는 감각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보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말씀에는 바람을 보자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 바다에 일렁이는 바람을 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람을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바람의 소리도 듣고 바람의 그런 형상도 바다에 일렁이는 바람을 보자 베드로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동일하게 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같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여호수아는 이것을 명령한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외치라 했을 때 이 모든 외치라의 소리를 그 모두가 잘 듣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전쟁을 의심으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의심을 드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침묵은 그냥 내 입술에 나아가는 말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 앞에 이야기했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법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그리고 주변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를 내겠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너의 입술과 마음을 침묵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세상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인내로 살아가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7째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 순모임에서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7번째 날이 밝습니다. 15절과 16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20절,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자, 마침내 이야기한 대로 7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서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지를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7째 날인지 8째 날인지 9째 날인지 사실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7째 날에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외쳐라. 그리고 외침으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외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근데 여호수아가 7번째 7바퀴를 돌고 있을 때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나팔이 울리고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바로 샤우트, 외침의 방법이 오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듣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냥 갑자기 그냥 외쳐라 하고 외치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것을 바로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아닌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소리친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담긴 외침을 한 것이죠. 큰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완전히 믿었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져야 본전, 그리고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외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리치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할 때,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외침을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바디메오 역시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눈이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알겠지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한, 그리고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냥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속량할 자, 이스라엘 속량할 자고 구원자시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 정말 조그만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완전한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주변 사람들은 너 조용히 해라고 외치지만, 그를 다그치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외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세상의 방법, 상식을 넘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어서 외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야만 외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더 간절히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역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한 믿음으로 항상 이 단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세요. 전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온전한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닌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약속, 그 기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도, 벽도 여러분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의심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세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난공불락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필승법으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한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